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죽은 나사로 앞에 그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쪽에 있는 이 무슬림 이슬람 신도하고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두 길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게 되면 그 길이 아닐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니까 그 갈라지는 길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송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참 가짜는 질문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 이 양반아, 그거 질문이라고 하는가? 아니 죽은 사람이 뭘 알겠는가? 당연히 살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길을 가야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맞다고. 그런데 왜 당신들은 죽은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느냐고.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느냐고. 마호메트는 62살에 고열병으로 죽었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는 무덤을 쓰고 장사 지냈지 않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마호메트가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자기도 죽어버리고 거기서 끝났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는 그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우리 죽음 다음에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 종교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통하여 신앙의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죽어가지고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한 다음에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석가모니 사리가 해인사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석가모니 사리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는 죽어가지고 화장해버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교 가는 사람은 무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모든 사람들 무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죽어서 거기에 영원히 썩어야 되고 미라가 되든가 썩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깨시고 절망인 죽음을 산산히 깨어버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이 중국 북경 쪽에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선교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북경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13왕릉이라고 있습니다.
13명의 왕들을 묻어둔 무덤인데 여러분 가운데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무덤이 아니라 그것은 궁궐이었습니다.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잘 꾸며놓은지요. 아니, 무덤이지만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고요. 그 무덤 속에 박물관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왕들의 입었던 옷이며 그때 이 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그릇들이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시가 다 되어 있어요. 하여간 몇 시간을 돌고 돌아서 그걸 구경했는데 참 무덤이지만 대단하다 할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안타까운 그 사연은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아니, 그때 죽은 거 지금이야 죽었죠. 몇백 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황제가 그 무덤을 이제 나중에 장사를 딱 지낸 다음에는 아무도 이 무덤의 길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미로같이 그 들어가는 출구를 만들었는데 지하에 이거를 설계한 사람, 공사한 사람은 나중에 그 안에 이제 왕이 죽으면 들어가서 금은 보하며 귀한 것들 다 넣어놓잖아요. 그거를 도구로 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관련된 사람들을 슬픈 여사 속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으로 무덤 하나 만들고 인생 끝난 것입니다. 남의 무덤 만들어주고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무덤은 무덤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무덤에 집착할까? 그것은 무덤이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덤은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영원한 생명의 출발,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무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종착이 아니라 출발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은혜가 무덤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이 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죄에 대한 대가인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참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구나,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아르마대 사람 요셉의 그 크고 웅장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분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죽어버리고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요 또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한 죽음의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시체가 되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썩어버렸다면, 또 중동의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미라가 되어가요 어느 다른 시체보다도 보존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형체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미라를 갖고 우리가 두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간다.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분의 시체가 남아있는 이상은 자기 시체도 해결 못하는 사람, 자기 몸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이비와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스스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종교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앙상홍 정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 교주가 앙상홍 씨가 죽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그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 안양에도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무려 몇 주 동안을요 장례를 안 치르고 집에다가 그냥 그대로 눕혀놓고 그게 신도들이 다 달라붙어가 부활할 거라고 믿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가 메시아니까 부활할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체가 문드러지고 약품을 뿌려가지고 냄새가 진동하는 데에도 장례를 국가에서 장례 치르라고, 국가에서 강제로 장례 치르라고 명령을 내려가 그들이 장례를 치렀거든요. 이런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 통일교도 마찬가지지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통일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상훈 정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미혹해하는 영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렇게 믿게 만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무덤에서 나올 힘이 없었고 죽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다는 거예요. 거짓을 갖고는 어떻게 생명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부활의 몸에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몸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잘 몰라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기독교 부활이 역사하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죽음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거다. 잠을 늦게 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거로 표현. 왜냐하면 일어날 거니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잤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 유언을 해서 잠잔다 깨서 보자. 죽을 때 그런 유언을 남기고 야들아 나 잠잔다 나중에 깨서 보자. 이 얼마나 멋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둘째, 셋째, 넷째 지금 여러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든 내가 앞서든 언젠가는 잠을 잘 건데 그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부활이 핵심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알려줍시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 부활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예수 부활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마귀 사탄 귀신들에 의해가 결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결박이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춘천에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처녀 때 벌써 신내림이 있어가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돼가지고 이 무당들이 우리 교인보다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밤에 잠도 안 자고요. 귀신에게 귀신이 눈에 보인대요. 이 사람의 표현은 귀신이 막 도처에 보이고요. 그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신내림을 받을 때에 자기 엄마가, 죽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다 얘기해 줬다잖아요. 이제 신내림 굿할 적에도 네가 어찌하여 이런 팔자가 되었는가, 그때 막 통곡하고.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이제 이 귀신에게 이렇게 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뭐가 하나 치고 올라오는데 예수여 아멘 이리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다가 공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막 기절할 뻔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자기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왜 무당이 되었느냐 하면, 자기가 신내림을 거부하면 자기는 인생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 동생에게 네가 거부하면 네 동생에게 간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가 자신이 대신 신내림을 했대요. 서울에서 무당으로 잘 나갔는데, 근데 그 자기 안에서 예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예수여 아멘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자기 안에 계속 예수라는 것이 계속 울러나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지 생각 속에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당으로 살지만 어릴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교회 가서 막 불쩍불쩍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있잖아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구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모습이 그대로 기억에 살아나가지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무당짓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러고는 교회를 그날부로 그 다음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부로 무당 옷을 벗어버리고 무당 점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전하는 독실한 사도 바울같이 예수 전하는 자가 되어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춘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사탄의 그 결박이 뭐냐 하면 죄거든요. 죄가 사람들을 다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결박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갖고 사람을 결박해가 무슨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면 죽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이 죄가 역사에서 사망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이 마귀가 사람들을 결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 있었다면 스스로 풀었겠지만 이거를 꽁꽁 묶어 놓고 자물쇠를 딱 채워 놓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수억만 깊은 물속에다가 꽁꽁 묶어 놓고 큰 돌을 달아서 내려버린 것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죄입니다. 죄는 사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힘이에요, 힘. 우리를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큰 죄 지어라 하면 큰 죄를 짓고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죄를 짓기 위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을 힘이 있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힘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나빠서 죄를 짓는구나, 내가 악해서 죄를 짓는구나,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죄를 짓고 산다라든가,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죄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이 힘이 있는데, 자동차도 엔진이 있다고 굴러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움직일 때 굴러가거든요. 큰 엔진은 막 트럭같이 큰 차, 조그마한 차량은 작은 엔진 달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으면 마귀가 큰 엔진을 돌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엔진을, 그래도 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 죄 지어도 작은 죄 지어도 다 망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죄의 힘으로 살게 만들어주는데,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거든요. 이거를 딱 단절시키고, 이 결박을, 마귀에게 고리가 연결 딱 되은 결박, 고리가 연결되면 어디든 끌려가잖아요. 이 고리를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귀가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데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쫓아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오래 안 했는데도 그냥 가서 딱 한 번만에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딱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징이, 그 사람이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신령하지 않고 능력이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귀신은 언제 나가느냐 하면 예수 부활의, 예수 부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이것만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왜 그러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부활하셔야만이, 살아있는 그분을 믿어야만이 그분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결박을 푸는 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오셨다? 멸하려고 왔다. 귀신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는 이 일, 마귀의 일요. 마귀의 일에는 마귀의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귀의 능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해버리고 마귀가 일할 때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을 그냥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으라, 이렇게 병날 외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외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그 자식을 신방해 줘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이 자식을 붙잡아가 진술을 해야 돼요. 그의 몸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그는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이리저리 퍼지고 있을 때 사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사울은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제자들의 조작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사회 속에 퍼지게 되면 사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든 간에 이 거짓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울이 생각하기로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조작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 가지고는 자기가 앞장선, 그러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을 옥에 다 가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망가 있는 저 멀리 다메섹 지역까지 군대를 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거짓말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말을 타고 병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 바로 지척에 눈앞에 보이는데 성문 앞을 다가가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너무 센 빛이라서 앞을 못 보고 시력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고 말 위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땅에 엎드러진 이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장 큰 이 남을 막 죽이는 심장을 가졌거든요. 네?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여라. 그리고 자신이 그 재판 자리에 딱 앉아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희생했더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당시 율법의 판단자였던 사울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벗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옷을 벗은 자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이거는 거짓 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 수십 명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 일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강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인 파리 목성같이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강한 심장을 가졌던 바리새인 사울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말에서 떨어지면 앞을 못 본 깜깜함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려워. 땅에 엎드려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입을 열어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가 누구를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들려온 음성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의 모든 생각이 확 무너져 버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예수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사울은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하늘이 바뀌어지고 땅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운데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도저히 안 믿겨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고 교회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라면 기도도 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안 믿겨진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이 딱 있어요.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안 믿겨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겨지면 그의 가슴 속에는 구원의 기쁨의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떡궁이, 무덤의 떡궁이 열려지면요, 생명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왜 전합니까?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모든 약속들을 다 믿어요.
병도 치료하는 거 믿고 자식들의 잘 되는 삶도 믿고, 그는 딱 한 가지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어 살아난 부활은 좀 그거는 뭐 그렇다 이러면 다 끝나버려요. 부활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고리고, 부활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연결된 고리를 잘라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떨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예수와 연결되어야,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는 빈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지요. 무슨 고백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그러면 나머지 인생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이 부활의 사건이 바울에게 딱 일어나는 순간에 바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과거에 자신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딱 바라봤거든요. 저 십자가는 죄를 받고 죽는 사람의 것이다. 저 예수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돼. 얼마나 거짓말을 세게 했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 그냥 죽여야 된다. 가장 악랄하게 죽여야 된다. 바울의 생각은 100번이라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때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 겁니다. 이 로마인들을 참 싫어했지만 그때는 로마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나쁜 짓 했구나, 마귀에게 사용되었구나. 왜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내 건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믿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믿음 안에 부활의 사건을 오늘 또 강력하게 살려주십시오. 제가 신방을 쭉 다니는데 어저께는 몇 가정을 갔나 세보다가 70집 이상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딱 가면 안경을 끼는 집이 있고 안경을 안 끼는 집이 있어요. 이 노안이와가 잘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끼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글씨가 성경에 보이니까.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안경을 안 끼워도 글씨가 싹 잘 보여요. 어떤 경우냐? 베란다 쪽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집에 딱 앉아있으면 글씨가 얼마나 잘 보여요. 그 날씨가 이렇게 낮인데도 구려가지고 베란다 쪽에 있더라도 해가 나지 않아가지고 침침할 때는 눈을 닦고 봐도 글씨가 안 보여요. 그때는 안경을 껴야 돼요. 내가 이 노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안과 의사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거구나. 우리 눈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면 글씨가 잘 보이고 빛이 많이 안 들어오면 안 보여요. 여러분, 불 꺼보면 여기에 깜깜해집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 깜깜해지면 눈에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물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을 강력하게 켜버리면 잘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안구가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 노안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가 똑같은 빛의 양이 있더라도
이거 받아들이는 양이 적을 때, 그러니까 부실할 때, 기능이 떨어질 때는 침침하고 잘 안 보여요. 간단해요. 눈에 두 손을 얹고 내 눈 세포는 빛을 많이 받아들일지어다. 기도하면 노안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빛이 많은 창가에 햇빛이 쬐일 때는 잘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의 영적인 모든 실체들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두움에 헤매면서 인생을 더듬으면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빛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 내용 간단히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확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이 결론이지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매우 뭐했더라? 믿었다 안 믿었다? 죽는 거는 믿겠는데 살아나는 거는 못 믿어. 근심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할 줄 알았으면 뭐하는데 근심합니까? 주님 잘 주무시다 깨어나세요.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하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을 줄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다 믿었어요. 세 여자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2명 나타나가지고 3명의 여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약속했던.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부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름,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기리라.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으라. 주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